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3주차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를 어떻게 얼만큼 하느냐 이 질문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느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식사 기도도 할 것이고 매일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 맡깁니다.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운전대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들, 이게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는 대화식 기도라고 그냥 평범하게 늘상 하는 기도, 이건 늘 필요한 것이죠. 기도가 주님과의 가까운 동행의 하나의 증표이고 이것은 꼭 우리에게 반드시 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선택이 아니라 꼭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필요한. 그래서 말씀 영양식을 먹는 것과 함께 기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화니까 대화를 끊지 말고 호흡을 중단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나도 응답받고 싶은데 응답을 받는 기도, 어떻게 기도드리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만큼 현실 속에서 경험합니까? 조심스럽게 아멘이 나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긴 것 같기도 아니고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큰 생각 없이. 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고 딸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청구를 했던, 부탁을 했던, 요청을 했던 내가 드린 기도가 말씀에 준해서 내가 그대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그게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기도만 하고 기도만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내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응답을 기대도 하고 응답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 꼭 필요해서 또 평상시에 이렇게 대화식, 일반 대화식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떤 기도를 제목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냥 됐는지 모를 만큼 가다 보니까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이거조차 그냥 모르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느끼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면은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다. 아버지요. 그리고 쭉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고 기도의 샘플을 딱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는 너무너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는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을 모든 많은 것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모든 걸 담고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끔 자주 하는 것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도는 그 기도고 그 외에 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신 걸 꼭 이루어 주셔야 되고 이루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럼 하나님은 기도해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게 와서 풀어주지라, 응답해 줄게,
꼭 들어줄게, 내가 만나줄게 등등,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러면 말씀만 던져놓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고 이루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고, 기도 응답 약속했으면 기도 말씀 배워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꼭 응답하시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꼭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그 부분을 인식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걸 믿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 편에서 할 일을 뭘까요? 기도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편에 할 일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하는 건 우리 몫이고, 들어주시는 것, 이루심은 하나님 몫이에요. 이루어 주실 분, 들어주실 분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약속에는, 말씀에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절실함도 없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냥 물론 대화식 기도는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어디 가요? 하나님 저희 곁에 계시죠? 함께 하시죠? 오늘 대화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운전하는데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거 그냥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대화식, 호흡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고, 그걸 넘어서서 그거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우리 기도가 있어서 꼭 그것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상황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요, 가정이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고요, 이번에 산불 피해 입은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 필요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분들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다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절히 절실히 기도했던 그 기도는 정말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첫 번째 비유는 남을 위해서 간청한 그 장면이에요. 기도 가운데서 오늘 드리려는 여러분 제가 중심 주제는 간청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으며 왜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지, 이 간청 기도가 가장 큰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간청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고, 기도해도 그냥 하다 말다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내도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열정도 없고 기도를 보통 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3주째 지금 기도 주제를 가지고 주일 이 시간에 부르짖잖아요. 조금 움직여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 안 보는 자리에 여러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래 믿고 싶어요. 전에보다는. 말씀 얘기 들었으면 말씀을 좀이라도 더 읽고, 예배 얘기를 들었으면 좀이라도 더 예배를 열심히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지각도 하지 않고 또 한 번이라도 더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닐까요?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 진짜 움직임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면은 뭔가 기도하려고 좀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고 계세요. 들으나 마나, 듣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요. 또 오늘 말씀 배웠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응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할 때 응답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바로바로 응답도 안 주시고, 기도해도 정말 이런 마음이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놓치게 되는,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겠죠. 자, 두 가지 비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5절에서 8절, 10절까지 연결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그 포인트예요. 메시지 중심, 그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1절에 13절은 구하는 아들과 아버지,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비유. 이게 두 가지 비유예요. 밤중에 갑작스럽게 오밤중에 찾아온, 그리고 너무 허기져서 그냥 쓰러지기 직전인 벗을 위해서 다른 벗 이웃에게 가서 부탁하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죠. 찾아온 벗을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가서 떡 세 덩이를 빌리러 나간, 그 간청하는 그 친구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구하는 아들과 좋은 아버지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구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어떤 걸 어떻게 주시는가, 어떤 걸 주시는가, 이런. 그래서 오늘 5절에서 8절이 오늘 말씀 포인트, 그 주제와 거기에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간청기도, 간청기도의 능력, 간청기도 비결, 이렇게 기도 중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간청하는 기도는 반드시 꼭 응답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는. 자, 5절에 너희 중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그랬어요. 내게 좀 빌려달라. 그 이유는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이 비유니까 생략하지만은 그 사람이 배를 많이 굶주린 상태로 지금 허기진 상태로 밤중에 찾아왔어요. 벗이 그 벗의 안타까운 그 상황을 가지고 다른 벗 이웃에게,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그 장면이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정이 참으로 딱합니다. 자기 일은 아니지만은 찾아온 손님이면서 친구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7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찾아온 친구를 대하는 태도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단호합니다. 줄 수 없다. 이미 잠자리 누웠고 잠옷 입고, 이거 귀찮기도 하고, 안 된다. 거절을 당합니다. 줄 수 없노라. 중요한 것 끝부분에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비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런 질문 형식을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사의문문, 즉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 주는 것이 마땅하죠 라는 답을 주님이 사실은 그 답을 하도록 지금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만약에 귀찮다고 이미 잠자리 누웠다고 그 딱한 사정을 듣고도 그냥 문 닫고 끝까지 안 열어주면 이게 친구야? 이 좋은 사람이겠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오늘 포인트 8절에 보면 벗됨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을 인하여서는 결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끝, 안 돼. 문 안 열어줍니다.
벗됨을 인하여서 친한 친구라도 이걸 할 수 없어. 안 돼 하는데, 그런데 이 비유에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의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왜 줬습니까? 여러분, 친구라서 줬나요? 자, 이 비유를 잘 여러분 묵상하면서 들으십시오. 이 친구가 잠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줬는데, 아 그래 친구지, 아 친구가 우리가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친구라서 일어나서 줬습니까?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친구라서 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줬어요? 8절에 간청,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럼 우리 여러분 꼭 이해해야 될 것이, 머리에 마음속에 꼭 새겨놔야 될 것이, 간청이라는 것이 도대체 간청한다는 간청 기도가 어떤 건가? 간청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간청이라는 그 단어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 이 말이 주님이 의도했던 간청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냥 일반 사전이지만은 상당히 맥이 같아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한다. 현대인 성경에는 끈질기게 졸라댄다, 이렇게 나와요. 끈질기게 졸라대는 게 간청이에요. 간청기도. 이전 성경 개역 개정이잖아요. 지금 가정에 개역 개정에는 간청, 가에다가 니은 간청이지만,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가에다가 니은이 아니라 동그라미 강청이라고 써요. 개역. 강청이든 간청이든 그 의미, 중심 의미는 같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귀찮게 막 졸라대는 걸 간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이걸 들어가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부끄러우면은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뭐 상대방 체면 따리고 하면은, 간청 기도는 체면 따지면 못합니다. 체면 같은 거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끈덕진 간청. 킹 제임스 버전에 importunity라고 그래요. importunity라고 해서 이 간청을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집요하게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을 바로 간청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잘 인식하고, 우리가 간청 기도하려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얘기들을 뭐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헬라어 성경 등등 뭐 국어사전 등등 다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분명한 제가 이걸 찾아보면 종합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간청 기도구나라는 거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나가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제발 저에게 1,000만 원만 좀 주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그러면 이 자식이 미쳤나?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든지, 아니면 자꾸 쫓아가면 귀찮게 이거 신고한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이유만 확실하면은, 타당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분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 못 주겠냐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음 주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아우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간청.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아버지인데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확실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 염치 불구하고. 염치? 내 아버지인데, 내 사정이 좀 이 상황인데, 그 사정이 이 상황이 저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그런 기도 안 해. 같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안 돼. 할 수 없어. 아버지만이. 근데 작은 것도 아버지하고 아버지께 좀 간청하면 좋을 텐데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간청 기도 안 해요. 부르짖는 기도라고도 벌써 부르짖는 기도 잘 안. 요즘 현대인들이요 편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옛날 같지 않잖아요. 과학이 웬만하면 다 의사가 다 해주고. 이번에도 막 너무 심각하니까 아니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저 하늘에 좀 구름을 만들어 가지고 비를 좀 내려가지고 비 내리면 간단하잖아요. 바람이 뭐 시속 30km로 불어도 비만 내리면 딱 불 잠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를 1mm의 비를 누가 내립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내 안에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자꾸 구하고 그분과 위탁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극히 정상적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부끄러움, 염치 불구하고 기도와 응답받은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 직접 와서 수르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말하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염치 불구하고 그냥 정말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가잖아요.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정말 그렇게 무시당하고 너무 마음에 상처가 많이 앉는 그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공격해 오니까 그거 가지고 그 상대하면 큰 싸움 나고 이건 가정 풍비박산되니까 하나님 전으로 갑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문제 생기면은 여러분 힘으로 감당 힘든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거기서 울고만 있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반드시 더 속히 주님 품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속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고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갔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소리 부르짖었겠죠. 나중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 깊어지면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이 몸이 떨리면 속에서 그냥 이번 뭔 얘기하는데 중을 막 여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그 엘리 제사장도 와가지고 이 여자가 여인이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야? 술 먹고 와서 저렇게 중을 저렇게 열어놔? 오해했잖아요. 나이 많은 제사장이 와서 그 정도로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린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누가 뭐라 해도 체면지고 부끄러움 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가 결국은 그렇게 기도해 낳은 아들이 간청하는 기도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그 시대에 정말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들이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창피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부끄러움을 뭐 이런 거 이거 벌써 그런 거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면 그렇게 부러지죠. 기도 못하고 간청하는 기도, 끈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상대를 이루어줄 때까지 그냥 졸라대는 집요하게, 그게 간청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갔던 힘없는 과부 그 비유를 통해서 기도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 성실하게 좋으신 분이야. 너희들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면서 간절히 쏟아내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간청할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돈만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가 공의롭게 내 억울한 풀어주세요. 지금 법대로 잘 좀 판결해달라고 억울해서 가서 얘기하는데 전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이거 있냐, 이거 가자. 백도 없지, 이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방법은 하나,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근데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예, 안 들어주면 못 빼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등등 성경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응답해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아, 그런 기도 말고 정말 기도는 작은 거든 크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 악착같이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영적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또 그게 사실입니다. 영적 게으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핑계를 대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내면에 영적 게으름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또 말씀도 그렇게 크게 사모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지금 게으름이 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상황이 절박하지 않아서, 많은 경우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뒤에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면 딱 되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니까 간청하는 기도는 드리기 어렵겠죠. 기도를 해도 안 해도 별반 그게 그것이다라는 생각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도했어도 뭐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뭐 별거 없대, 부정적 정서가 그런 마음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이 돼요. 여러분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리 시간 없어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달려가잖아요. 건강 문제든 또 돈이 기준이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돈이 되는 그쪽에는 시간 없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간청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간청하는 기도일까? 그 하나는
이미 앞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무슨 기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꼭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 주셔도 별 할 수 없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잖아요. 대답으로 봐서는. 속으로 대답한 건 말고 실제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간절한 기도.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간절하게 기도,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척 모른 말만 척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시면 좋고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 말고 주님, 아버지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드리는 기도가 간청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물론 뭐 그런 상관없이 편안하고 잘 되면은 그것도 은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도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보이고 또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그 친구는 자기 기도 제목으로 간청한 게 아니고 자기 문제가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했잖아요. 큰 시사점이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면은 정말 내일처럼 간절히 저 산불난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사람 기도가 불이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응답이 속히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원리상.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간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청 기도였습니다. 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온몸이 땀이 흐르고 나중에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왜? 십자가 지는 것이 온 인류의 죄의 무게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냥 한 사람 죽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이걸 좀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솔직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결정하고 하나님 지겠습니다. 그 기도가 간청 기도였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 간청 기도를 귀를 열고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간청할 만한 기도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오늘 본문의 그 친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기도에 응답되면은 여러분들도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 제목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제목이 없다면은 좀 셀 가족들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 그런 간절함의 기도. 나라와 민족, 저 지금 나라 두 쪽으로 나눠서 막 계속해서 좀 불안한 조서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뉴스만 보면 그 얘기고, 또 우리가 그 막 관심이 가잖아요. 꺼졌나 얼마 됐나 막 확장되니까 계단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은총 주지 않으면은 이거 다 태울 것 같아. 지리산 그 엄청난 국립공원 1호잖아요. 그거 어떻게 소방 인력으로 어떻게 막 그 험한 산을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말하면 왔다 갔다 성전에 들어와서도 기도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번 그게 보이니까 이 나라와 민족, 이 우리 백성들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누굽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 형제들이 지금 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사람이 누가 해야 됩니까?
방황하고 있는 누군가 그 지인, 친구를 위해서 누가 간절히 간청할 수 있겠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기도도 얼마나 절실합니까? 중요합니까?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드려야 되는 그 간절한 간청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믿는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무너집니다. 모든 것 허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과 그 우리 마음의 방황을 누가 붙잡아주고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현실의 많은 문제들, 다가오는 불안한 요소들, 여러분 이거 큰 기도 제목들 아닐까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얀마에서 일어난 7.7 정도의 그 지진으로 해서 1000km 밖에 있는 방콕에서 30몇 층이 20몇 층 30몇 층이 그냥 내려앉아서 죽고 많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천재지변. 이건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런 삶을, 이 세상을 보면서 살면서 어찌 그냥 나 좀 괜찮다고 그냥 기도를 쉬고 그냥 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죽음 후에 받게 될 심판에 누가 나를, 우리 가정을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절실하게, 지금 기도로 깨어나야 되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진짜 깨달으면 아무리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젊고 힘이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다 할도 우리는 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간절한 기도가 바로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간청 혹은 강청 기도는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건 이 단어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부끄럽기는 부끄러워. 믿음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부끄러워야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게 부끄러워야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이미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줄 수 없네. 끝. 문 닫혀서 끝. 열어줄 수 없어. 끝. 알았어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건 간청이 아니죠. 그런데 계속 아니야 제발 좀 들어주게. 딱 하네. 내 벗이 와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네. 정말 꼭 세 덩이만 빌려줘서, 많이도 아니고 세 덩이만 이 친구 좀 위해서 또 부탁하고. 안 돼. 끝. 안 돼. 계속 안 돼. 밖에서는 두드리기면 계속 문을 열어줘. 꼭 좀 도와줘서. 계속해서 문 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가슴을 탁 크게 탁 꽂히는 말씀이 바로 8절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 같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그 주님이 주신 비유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냥 계속 두드리니까 그게 간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오늘 에레미야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암송 묵상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가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럼 되잖아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면은 그보다 더한 응답이 어디 있나요? 이런 기도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 동행하시는, 약속대 동행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지만은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응답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 응답이 간청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또 너에게 이른다. 지난주 요절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에레미야에서도 나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만난다는 거죠. 기도와 관련된 가장 강력한 약속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청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봤습니까? 여러분 골방이 기도의 하나님 보좌가 되어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게 와서라고 할 때 주님의 그 부름, 내가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될, 첫째는 그 특별한 의미에서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갈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와서라는 얘기는 가장 좋은 해석 중에 하나는 주의 전으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와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집에 와서만,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간절할수록, 정말 간절할수록, 큰 기도 제목일수록 어디서 기도해요? 솔직히 다른 곳에서는 기도가 깊이 또 길게 어렵습니다. 집에서 저도 해보지만은 이 교회 건물인데도 집에서 목양실에서 그렇게 했대요. 대화식 기도는 늘 하지만은 여기와 앉으면은 주님 금요일 날 기도 나오면은 더 깊이, 그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와서도 기도하지 않고 가면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요. 왔으면 내게 와서 다 같이 기도하면, 한 번 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하들 텐데 왜 와서라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될 것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가 간청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어요? 왕상 18장 1절.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18장 쭉, 왕상 18장을 쭉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때가 되어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그러면 주실 텐데 가만히 있었는데 뭐하러 기도하러 가요? 가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셨나요? 저 같은 거는 이게 손끝이 바닥에 잘 안 닿아요. 이게 좀 뻣뻣한 체질인가 봐요. 이게 유연하지 않아서 이게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데 허리를 숙여가지고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 정말 이것은 사투를 벌이는 기도였고 간절함의 최고, 그걸 표현해 준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하고 한 번 하고 간 것이 아니라 7번까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실 거야 하면서 7번까지. 그 7번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항상 완전수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들으실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7번 기도, 7번까지.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 소낙비가 내리고 온 땅을 적셔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끈질긴 기도, 간청하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그걸 어떻게든 하나님 심판을 좀 심판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50명 의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계속해서 다운시켜 10명까지 갔는데 그거 다 허락하잖아. 화내지 않고. 10명만 있어도 다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긴 했지만은 그 정도로 그 기도가, 그게 중보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막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들으시고 결국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게 다 같이 간청기도였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가 또 말합니다. 나 주 여호가 말하노라. 계속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건 말씀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에스겔 36장 36, 7절. 내가 이루어 올 거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해라. 구하여야 내가 그걸 이루어 간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어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청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냥 솔직히 좀 죄송하나 배부른 기도, 이거 하나님이 뭐 알아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간청기도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대화식 기도로 편안하게 하고 하되 이런저런 소식, 산불 소식, 아니면 누가 아픈 소식, 수술한다는 소식, 또 큰 보이고 듣잖아요. 그런 걸 저는 간절히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등등 얼마나 많아요. 산적해 있잖아요. 기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붙잡고 여러분이 간청기도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음을 그 입으로, 기도한 그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